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성막을 세우라입니다. 오늘의 성막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집은 크지만 마음은 비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일정이 아주 가득해서 매우 바쁘게 지내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또 내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지낸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내 삶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또 아무리 넓은 집과 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여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또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겉모습을 설명하는 장처럼 보입니다. 천의 색깔과 널판의 크기와 고리, 갈고리, 휘장의 위치까지 아주 매우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대강 하나님 저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혹은 시간을 떼어서 잠깐 동안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대로 지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서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지어도 이 성막을 평생 동안 혹은 영원히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 동안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만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왔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성막은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몇 가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라입니다.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에 성막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 내부 구조가 아니라 덮개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덮개였습니다. 세마포,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그룹들이 수놓아진 휘장으로,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염소털과 붉은 가죽, 하나님은 안보다, 그 내부보다 겉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외향을 먼저 꾸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구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 장소에서나 물론 예배할 수 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아무 곳에서나 아무 시간대에나 혹은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몇 시간을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1시간, 혹은 하루의 마지막 잠자기 전 시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기 원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24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또 우리가 걷는 모든 그런 장소와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따로 떼우다, 따로 떼놓다, 혹은 따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출근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직장에서 예배하기 어렵다면 직장에 나아가는 길 중에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 혹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고, 또 누구도 나를 보지 않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들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이었지만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막 혼합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혹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혹은 우리가 얻은 물질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심을 견고히 세우라입니다. 중심을 견고히 세우라입니다. 오늘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널판은 따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결하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널판들끼리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듯이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집,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 널판들을 각각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데 우리 혼자서는 참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 널판 하나만 덩그러니, 혹은 이 널판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게 넘어질 만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고리와 띠로 연결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 혼자만의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결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와 선교회에 넘어지고 쓰러진, 또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후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홀로 특별한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는,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널판을 히브리어로 케레쉬라고 하는데 똑바로 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무판이나 벽을 가리키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혼자만 있기에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이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성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널판 때문이었던 것 때문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된 사람, 마치 성막의 널판처럼 서로 연결되고 서로 꽉 붙들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사명이고, 또 서로 붙들어줌으로써 오늘의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심을 견고히 세움으로써 정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경계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경계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었습니다. 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희 중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무 방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경계를 생각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두려움과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는 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구나라는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저 휘장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 휘장 안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기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대화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접근 불가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준비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휘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경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두렵고 혹은 경외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 휘장을 찢으시며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 예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경계를 바로 세우는, 정말 세상 속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 그런 거짓된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바로 서는,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오늘의 성막을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치 이웃과 가까워지면 점점 편하게 대하고 혹은 때로는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도 다가오실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경계를 더욱더 분명히 세워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바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삶을 맡기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의 성막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꽉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성막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